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아들 유대 여자 드루시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아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지금 펠릭스는 이스라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인데 이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전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 도를 전하였는데 그 바울이 전한 핵심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라고 하지만 이미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설교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세상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긴가.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얘기를 해야 교회지 세상이 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교회에 와야 할 이유도 없고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제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통제하며 사는 거잖아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오늘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에 주르는 장로교잖아요. 그러나 세계적 교회에 주르는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가장 작은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작은 교파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가장 작기 때문에 작은 한국을 선교를 맡고 큰 교파는 중국 선교 같은 이런 곳을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는 여러분들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예정설이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할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릴 자와 구원할 자를 이미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순복음교회나 성결교나 감리교는요, 여러분들 성결교회라는 게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이 땅에서 의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의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진 이유가 거룩한 삶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순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행위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만. 그럼 이거는 반드시 타락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얘기하기 때문에 행위를 얘기하지 않고 은혜만 얘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타락을 갖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땅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를 향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 말하고 있다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의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분적 의인인데요. 이 신분적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신분적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신분적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인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간 구실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 같은 구실하는 사람도 있고 동물보다
동물보다 더 못한 구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인데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 같은 구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보다 더 열악한 구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났다 하더라도 행위적으로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남아있느냐? 행위적으로 의인이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 신분적 의인이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것. 이건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은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자들은 여러분들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 심판은 없는 거예요. 궁극적 심판은 없는 겁니다. 이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2절 16절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는 행위적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행위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행위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16절에 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궁극적 아까 제가 심판은 없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행위적인 심판은 있는데 그것은 뭘 하게 한 겁니까? 상을 주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의롭게 산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거고 의롭지 않게 산 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구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벌거벗은 구원.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우리가 들림 받아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입고 갈 예복이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옳은 행실이 없다면 벌거벗은 구원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거칠 수 없는 벌거벗은 구원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늘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드리슐레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들이 자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얘기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벨릭스가 누굽니까? 총독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대신한 총독인데 그가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전거되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조심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육체에 이른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계세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교회는 이런 일을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안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성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쓰여있는 진실은 뭐라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이게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못 들어간다 하는데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는데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느냐 육체에 이끌려 사느냐 두 가지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살면 22절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진단해야 하니까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고 육체의 열매가 맺히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육체를 향한 욕망으로 불타오르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뭐가 없으면은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사고 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믿음의 브레이크가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절제 성경에서 가장 절제하며 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랬어요?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않았다 이니까 내가 마땅히 그걸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 왜 안 살았느냐? 내가 주 예수의 나라에 뭐라고요?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다 쓰면 상이 없어진다 이니까 근데 그걸 다 쓰지 않고 절제함으로써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나의 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구원이 될 거다. 이게 벌거벗은 구원이 될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 은으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날 시험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불타서 없어질 거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작품을 남겨하는데 뭘로 믿음의 작품을 남길 것이냐? 금으로 지은 집을 남길 것이냐? 은으로 지은 집을 남길 것이냐? 풀로 지은 집을 남길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래서 정이란 말은 정욕이거든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여러분 우리가 BC와 AD가 있잖아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니까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안 믿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뭡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정과 욕심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이거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한다 이게. 만약에 공부를 잘하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고 싶은 욕망을 절제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다 놀면서 공부 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뭘 하나를 성취하려면요 다른 것을 절제해야만이 뭘 하나를 성취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은 스스로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여름에 막 온 사방에 막 뜨거워도 들판에 불이 났다는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겨울에 싸늘한 태양도 돋보기로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흔적을 남기려면 한 분이 아니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절제해야만이 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분들 이기는, 우리가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욕망대로 절제하지 않으면 간음을 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절차하고 탈취하고 하는 사람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범사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범사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말에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절제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더 절제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보았잖아요. 과거의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한 과거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뭐라고 고스란히 청사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도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 절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은 이미 면한 자지만 행위적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뇌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날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단절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포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뭐라고요? 족하도다. 이미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행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수 믿고도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저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심판 주 앞에 어느 날 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방탕에 우리를 내맡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라고요? 심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세상에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를 뭐라고요? 심판하신다는 거니까. 자유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42절을 보십시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들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지금 아프리카는 해교 국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뭐라고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주 그것도 원시 기독교 국가예요. 초대교회 그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뭐라고요? 원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때부터 뭐라고요? 이미 율법이 점거되어서 토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뭐라고요? 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여러분들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니까.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궁극적 심판을 받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떠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란 말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 예수 밖에 있으면 뭐라고요? 심판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써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기 전에 뭐 했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 내가 손해보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면서도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여러분들 이게 아주 일절하면 다시 보세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요? 엄히 명한다 이랬잖아요. 엄히 명한다. 아주 이거는 뭐 그냥 최후의 얘기잖아요. 최후의 얘기.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하면은요, 하나님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라고요?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리라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올리는 교회 밴드의 말씀을 우리 교회 밴드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다 올려요. 제가 올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올린다. 그러니까. 자, 5절에 보십시오. 5분에 보세요. 5분에. 로마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서 짐짓이란 말이 고의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들, 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계세요? 항상 절개하신 게 무슨 죄를 범하든지 회개하면 뭐라고요? 제사함 받고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지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노래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뭐라 돼 있어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요 자의적으로 성경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자의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 기록된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말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도요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요한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도 말하고 있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이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 불의를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 이거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저는 정치적으로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이 가정이 불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조국이 나쁜 놈이다. 그런데 조국이 그 나쁜 짓, 그런 정도의 나쁜 짓 해가지고 조국의 가정이 풍기박살될 정도로 나쁜 짓 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인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위치에서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네? 그런 짓을, 그런 위치에 있어서 우리도 저 미사고 다니는 우리 주은이 학부모 형들도 아들 미국 대학 보낼 때 뭡니까? 이게 뭐 다 이렇게 돈 해가지고 뭐 상도 타게 하고, 우리 아들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짓을 못했습니다만, 능력이 되는 사람은 뭡니까? 논문 뭐 대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정도의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거니까. 자기도 그 정도의 불법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뭐라고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거니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 보면은 온 4명이 2명은 교도소 가야 하고 2명은 뭡니까? 학교를 다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로 고졸로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 괜찮거든요. 뭐라고요?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여기는 적용이 되고 여기는 안 적용되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남에게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남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네. 그것은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허물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돌려 쳐 죽여야 한다고 말했을 때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돌로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게 바쁜 사람이 아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혜연 수녀가 형부랑 가늠한 여자가 자기한테 왔대요. 뭐라고요? 친형부랑 가늠한 여자가 자기한테 왔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 왜 그런 얘기 했냐,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안아줬대요. 저는 이혜연 수녀가 형부하고 가늠한 여자를 잘했다고 안아준 건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고 죄책감에 했겠느냐. 나마저 이 여자를 정죄하면 이 여자에게는 마지막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그냥 안아줬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면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 교도소 안에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여러분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항상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을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과 행실 때문에 상처받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범사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증인이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